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는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니라. 아멘. 오늘은 예수님께서 받은 시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대학교 때 신학을 전공하지 않고 일반 대학을 다녔습니다. 제가 전공했던 그 전공은 미술, 시각 디자인이었습니다. 저도 잘 믿어지지가 않습니다. 제가 어떻게 그 미술을 했는지, 어떻게 졸업했는지 잘 기억은 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실력이 좋았던 것도 아닙니다. 보통 그 일반 대학 학생들은 졸업할 때 논문을 쓰는데 이 예체능 계열 학생들은 졸업 전시회를 합니다. 그리고 음악 대학 학생들은 졸업 연주회를 합니다. 우리 미대생들이나 이 음대생들, 이 예체능 하는 학생들이 그 실력이 부쩍 늘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가 언제냐면은 이 졸업할 때 졸업 연주회와 졸업 전시회를 준비할 때입니다. 왜냐하면은 졸업을 하려고 하니까 그 전시회와 연주회에 온 신경을 다 집중하기 때문에 자기도 모르게 실력이 일취월장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은 시험이라는 것이 두 가지 의미로 이렇게 나옵니다. 하나는 temptation이라고 해서 유혹이라고 부르고 하나는 테스트라고 해서 시험이라고 말합니다. 성경의 창세기 3장을 보면은 하와가 뱀에게 유혹을 받습니다. 사진을 보시면은 뱀이 저렇게 웃고 있죠. 뱀이 하와를 유혹해서 선악과를 먹게 합니다. 이때 나오는 시험이 무엇이었냐면은 temptation, 유혹하다라고 영어 성경에 되어 있습니다. 이 유혹하다라는 말은 부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또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시험을 하셨습니다. 모리아 산에서 아들 이삭을 바치라는 하나님의 시험이 있었습니다. 이때는 테스트라는 그 단어를 영어 성경에 사용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테스트하시듯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서도 시험을 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럴 때 여러분은 시험을 이겨내시고 믿음이 더욱 깊어지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단이 주는 유혹에는 그 유혹을 떨쳐버리고 유혹에서
더한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유혹을 에서 이겨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비전 학생의 친구들이 함께 예배하는데 여러분 앞에도 템프테이션, 유혹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 유혹은 우리가 유혹에 빠지지 않기를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그 테스트에는 우리가 잘 통과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시험을 잘 통과하면은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졸업 전시회를 할 때 실력이 일취월장했다는 것 같이 우리의 믿음도 더 좋은 믿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께서도 시험을 받으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빠짐없이 사람에게는 시험이 있습니다. 그것이 깊은 시험이거나 얕은 시험이거나 크거나 작거나 이 정도의 차이일 뿐이지 누구나 시험은 있는 것입니다. 1절을 보면은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때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셨던 그때를 말합니다. 성령이 충만하셨던 그때에도 예수님에게 시험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여러분에게도 당연히 시험이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사람, 그 아담이라는 첫사람은 유혹에 실패하였지만은 예수님께서는 마귀의 유혹에서 승리하셨습니다. 첫째 시험은 이것입니다.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여러분 40일을 밤낮으로 줄이셨다, 금식하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얼마나 배가 고프셨겠습니까? 그런데 마귀는 그 힘든 부분을 가지고 시험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보다 여러분을 더 잘 아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일까요? 마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가장 힘든 부분을 가지고 마귀는 시험 유혹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줄인 사람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음식이죠. 필요한 것은 음식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이렇게 유혹합니다. 마귀는 예수님을 자극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라면서 계속해서 옆에서 예수님을 자극하고 기적을 사용하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신명기 8장 3절을 가지고 마귀의 유혹을 이겨내십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예수님도 떡이 필요하지 않다라고 말씀하신 것은 아닙니다. 떡이 필요합니다. 우리에게 돈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은 떡으로만, 돈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고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때로는 음식이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돈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러나 우리는 그것으로 인해서 사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돈을 참 많이 가진 분들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그분들 가운데는 인생을 포기하고 잘못된 결정을 스스로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우리 같다고 한다면 이해가 되지 않겠죠. 저렇게 많은 돈이 있는데 무엇이 부족해서 저런 선택을 할까? 그러나 여러분 돈으로도 채워지지 않는 공허함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어느 장로님의 카톡 대화명이 이것이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행복해지려면 참 멋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행복하려면 돈을 많이 가져라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행복하려면 무엇을 소유하라고 합니까? 참 진리이신 신을 소유하라. 참 진리이신 신이 누구이실까요?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이 말을 한 것은 이 초대교회의 사상가인 아우구스티누스입니다. 무엇으로도 채울 수 없는 공허함을 하나님과의 관계와 그분의 말씀으로 채우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말씀이 여러분을 살립니다. 말씀을 가까이 할 때 여러분이 마귀의 유혹에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4장 5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두 번째 시험은 마귀가 예수님을 데리고 거룩한 선 꼭대기에다가 올려다가 놓고 거기서 뛰어내려라 라는 시험이었습니다. 누가복음을 보면은 거룩한 성이 예루살렘 성전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은 꼭대기에서 바닥까지의 높이가 약 150m나 되었다고 합니다. 그곳에서 떨어진다라고 한다면은 살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한다면은 천사가 수종 들어서 내 발이 바닥에 부딪히지 않도록 해줄 것이 아니냐라는 것이 마귀의 유혹이었습니다. 왜 이런 시험을 하였을까요? 저는 한마디로 이 자신을 드러내라는 시험에 유혹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능력과 기적을 가지고 사람들 앞에 내보이고 드러내라는 그런 유혹인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사역하실 때 자신을 과시하거나 나 이런 사람이다 라고 유명해 보이려고 노력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사람들 앞에 자신이 드러나는 것을 많이 경계하셨습니다. 자신이 유명해지려고 하면은 오히려 한적한 곳을 찾아가서 기도하셨던 분이 예수님이셨습니다. 단 한 번도 자신이 유명해지려고 노력하지 않으셨습니다. 자신을 위해 기적을 사용하지도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가장 높은 분이셨지만은 가장 낮은 곳에서 사람을 섬기셨던 분이십니다. 마귀가 높아지라고 하였지만은 예수님은 이번에도 신명기 말씀으로 시험을 이겨내십니다.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우리 친구들 가운데에 혹시라도 옆에 친한 친구들이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영웅 심리를 부추겨서 어떠한 일을 하게 만들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 반응하지 마시고 말씀으로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날 시험하지 말라. 날 괴롭히지 말라. 그럴 때에 그 친구들이 여러분을 괴롭히지 않을 것입니다. 마태복음 4장 8절과 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세 번째 시험도 어디로 데려갑니까? 높은 산으로 데리고 갑니다. 그곳에서 천하 만국을 보여주며 내게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주겠다라는 유혹을 합니다. 이제 마귀의 의도가 무엇인지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자기 자신에게 경배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서 자신을 섬기면은 이 세상 모든 것을 너희에게 주겠다라는 것이 마귀의 유혹이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탄아 물러가라.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길 것이라. 말씀으로 물리치십니다. 그때의 마귀가 예수를 떠나갔습니다. 또한 천사들이 수종을 들었다라고
성경은 되어 있습니다. 오늘 특송팀이 나와서 특송을 했습니다. 그 곡이 선한 능력으로라는 제목입니다. 지금 사진에 나오는 분이 그 곡을 쓰신 분이십니다. 이분이 누구시냐면은 본 회퍼라는 독일 목사님이십니다. 이분이 옥중에 있을 때 쓴 시를 곡을 붙여서 찬양으로 만든 것입니다. 이분이 2차 세계대전 당시에 죽기 살기로 히틀러에 대항했던 분입니다. 히틀러에게 충성을 다하면은 편안한 인생을 사셨을 것인데도 불구하고 이분은 히틀러를 향해 미친 자에게 운전대를 맡길 수 없다라며 자신의 신앙의 지조를 지키시다가 옥에서 교수형을 당한 분이십니다. 이 본 회퍼 목사님은 섬겨야 할 대상이 누구신지, 저항해야 할 사람은 누구신지 분명하게 알았던 분이십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시험 받으셨듯이 여러분 삶 가운데도 마귀가 주는 시험이 있을 것입니다. 나에게 경배하면은 내가 천하 만국을 너에게 줄 것이다. 유혹하였지만은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가지고 대적하셨습니다. 미친 사람에게 운전대를 맡길 수 없다라는 이 본 회퍼 목사님이 말씀하시고 순교하셨듯이 우리도 마귀에게 절하고 그분을 마귀를 섬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사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신명기 말씀으로 마귀와의 싸움에서 승리하셨듯이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가운데 무기가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가까이 할 때 말씀이 능력이 되어 여러분을 승리하게 만들 것입니다. 또한 2020년을 승리하는 삶으로 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2020년을 승리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의 유혹 시험이 이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의 유혹
기도합니다. 전쟁은 우리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